기록기의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 기업 물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고대 근동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규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하는 이런 것도 이 기업 물음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의무인데 이런 현상들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끔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것이 율법 안에 포함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이루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되어 그러한 규정 안에는 특별히 이 땅과 언약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있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분명 율법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지파를 따라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서 그 기업에 속해 있는 땅이 그 기업 바깥으로 팔리게 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가난이나 여러 특별한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처분을 해서 그렇게 그 땅을 넘겨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희년이 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하는 일, 또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계속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기록 모음의 규정, 그것이 하나의 내용으로 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는 경우에 그 자손을 이어주게 되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이것이 소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것도 이 기업을 누르게 하는 규정 아래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10여 년 세월 전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하는 것을 듣고서 그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까지 다 잃었죠. 자손이 끊어져 버리는 비참한 처지로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자손이 끊어져 버려 있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되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룻기 3장에서는 이 나오미 그의 시모가 룻에게 이렇게 할 것을 또다시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나오미가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의 안에는 바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러한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던 룻은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당부한 대로 그가 다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는 모습이 소개돼요. 이것이 6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내용이 소개되고요. 마지막 16절부터 18절에 그
찾아갔던 룻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시므에게 알리게 될 때 이 나오미가 또 이 룻에게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밀타작 그리고 이제 볼이 타작하는 때가 이제 맞춰져 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보리까지 타작을 이제 마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타작을 마쳤다 이 말은 기쁨의 잔치, 1년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는 기쁨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보리 타작을 하게 될 거다. 그때 보아스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날 밤에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은 1절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안식한다. 이 말 담고 있는 뜻이 뭐냐면 내가 가져온 이루어서 이제 너의 삶이 편안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라 권면합니다. 2절에 보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너는 그에게 나타나지 말고 그가 눕게 되면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잘 보았다가 그가 눕게 되면 그의 이불에 발치를 살짝 들고 거기에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말을 일러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룻은 그 나오미의 한 말을 그대로 다 이해한 겁니다. 대단히 이런 면에 있어서 참 남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간곡한 당부가 2차례 있을 때에도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맹세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룻인데 어머니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한치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마침내 그날 밤에 우리 타작을 하는 그 자리에 보아스가 함께 와서 즐겁게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즐겁게 그 잔치를 마무리하고 그가 잠자리에 드는데 이 보리를 타작한 그 단더미 끝에 그가 눕게 됩니다. 그것을 잘 지켜보았다가 잠이 들게 됨을 확인한 룻이 어머니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그곳에 그가 눕는 것이었어요. 잠을 자던 보아스가 새벽 미명쯤 되었는지 깨었습니다. 깨어서 딱 보니까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롯이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음을 묻기 위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예의를 갖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했던 것을 두고 보아스가 대단히 신중한 여인이구나. 참 귀한 여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가 알고 말해줍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내가 말한 대로 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서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다. 이 여인을 안심시키고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맞긴 하지만 나보다 그 순번에 있어서 앞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게 되면 그가 물을 것이고 만약에 그가 거절해서 보아서 자신의 순번이 될 때에는 맹세건대 분명히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이전에 그가 조용히 있다가 몰래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가 입고 온 옷에 돌이 타자가 있던 것을 6번 데워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데워준 그 수수한 곡식을 가지고 마침내 아침 이전에 그가 어머니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룻으로부터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생각해 볼까요? 그래, 참 잘됐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당부했어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18절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18절 뒤로 말씀은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 가만히 기다려 봐라. 이제 오늘 날이 밝았으니 그가 이 일들을 분명히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 물음의 절차들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할 것이다. 너는 기다려 봐라. 이렇게 시모가 룻에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요, 이 기업 물음의 책임을 진 자, 기업 물을 자, 이 책임을 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의 다른 의미는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건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족이 그 빼앗긴 권한이나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고엘 혹은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 안에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없는 매우 특별한 그런 조항으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음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느냐.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주어졌던 권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신라본의 피해와 비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 그중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구애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 실제적인 제도로서 분명히 있었고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책임으로서 주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약의 제도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해 주는 그런 제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아침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오미가 기다리게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때가 되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음의 규정을 절차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마침내 룻의 남편이 되는 그런 결말이 이제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영영한 형벌 안에 진노의 자녀로 팔려버렸던 저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분이 결코 쉬지 않았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때까지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고엘이 너희를 위해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예고하셨으며 또 구약의 특정한 사건, 아주 큰 구원의 그림,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후대의 제2의 출애굽으로 부르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된 사건,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주변의 이방의 민족들로 인해서 많은 공고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위경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많은 이런 성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미리 경험하고 보여주게 하시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마치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신라곤의 비참과 비애를 겪고 있었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이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계속 힘써 살아가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요, 이 사사시대 그 어두움이 짙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들의 이 모습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에 충분한 그런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계속 소용돌이 같은 그런 순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소용돌이 이렇게 물이 빨려 들어가면서 계속 순환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쏙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런 신실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영한 패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를 넘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대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내다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힘써야 되는 일들은 이 보아스나 룻이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혹은 율법의 규정들을 따라서 자신들의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율법을 따라서 꾸준히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큰 구원을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바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면서 힘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행위의 그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새긴 자로 또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